네, 반갑습니다. 네, 잘 들리시죠? 네. 이 부족한 종을 또 다시 강단에 세워주신 성도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날씨가 춥고 참 경기가 안 좋아서 여러 가지 문제로 마음이 춥지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곳에 와서 말씀을 증거할 때 이사야서 51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눴는데요. 그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품고 계시는 하나님의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진심, 저희가 이사야서를 통해서 알 수 있었는데 총 3가지 마음이었습니다. 첫 번째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진심은 우리를 상처나게 하고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회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것을 깨달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에덴과 같이 여호와의 동산과 같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진심은 우리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꼭 이루어지는 소망, 기필코 이루어지는 소망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저희가 깨달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 이 능력을 저희가 경험하게 하기 원하신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두 번째 진심이었고, 마지막은 하나님 아버지의 진심은 우리를 이 땅에서 억울하게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공의와 심판과 구원을 주심으로 참된 평안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 3가지 하나님 아버지의 진심을 저희가 이사야서를 통해서 깨달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진심을 깨닫고 기쁨 가운데, 소망 가운데 저희가 크게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마음문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 말씀을 받음으로 함께 큰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 저는 어떤 책을 읽다가 크게 공감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삶으로 증명하라라는 책이었습니다. 그 저자는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집필한 책인데요. 이찬수 목사님이 이 삶으로 증명하라는 책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지금 이 시대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특징은 기쁨이 점점 사라지는 시대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기쁨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시대다. 그러면서 그 책의 내용에 재미있는 설문조사 자료를 첨부하고 있었습니다. 전문적으로 설문조사라는 단체인 SK 브랜드라는 단체에서 이제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내용인데요. 20대에서 50대 남자와 여자 500명을 대상으로 웃음과 걱정에 관한 2가지 라이프 스타일을 조사했다고 합니다. 20대에서 50대 남녀 막 무작위로 이제 설문조사를 했겠죠. 그 조사 결과 응답자들은 하루 평균 10번쯤 웃고 한 번 웃을 때 약 8.6초 동안 웃는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응답자들이 하루 평균 웃는 시간이 90초 정도 되는 거예요. 90초, 한 1분 30초 정도 우리가 하루 동안 1분 30초 정도 웃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80세까지 산다고 가정하면 응답자들이 평생 웃는 시간은 한 30일 정도 된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80년 동안 산다는 것을 가정할 때 하루에 이제 1분 30초 정도 웃는다면 한 30일 정도 우리가 웃는다. 설문조사에 응한 500명 중에 9명은 하루에 한 번도 웃지 않는다고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반면 응답자들이 걱정하는 빈도를 이제 조사한 결과가 나왔는데 하루 평균 근심이나 걱정하는 시간이 평균
3시간 정도 됐다고 합니다. 3시간.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웃는 시간은 1분 30 정도에 걱정하는 시간이 3시간 정도 됐다는 거예요. 평균. 여자가 3시간 30분 정도 걱정하고 남자가 2시간 30분 정도 걱정한다는 그런 그 설문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남자가 여자보다 생각을 조금 덜 한다는 거죠. 여자가 생각을 좀 많이 한다는 그런 결과 같은데, 그러므로 응답자들은 80년 중에 한 10년 정도 걱정, 근심에 이렇게 빠져서 살아간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엄청난 차이입니다. 한평생 웃는 시간이 한 30일 정도 되고 걱정, 근심하는 시간이 한 10년이라는 조사 결과, 어떻게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하루에 한 얼마 정도 웃고 얼마 정도 걱정과 근심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많이 웃고 계신가요? 아니면 많이 걱정하고 근심하고 계신가요? 제가 어제 그제 아는 지인분을 한번 만났는데 그 옷가게를 굉장히 크게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 입에서 너무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요즘 너무 힘들다. 그래서 정말 저는 목회를 하기 때문에 직접 이렇게 체감을 하지 못하지만 굉장히 힘든 그런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구나, 그런 것을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경기 가운데 여러분 걱정과 근심이 굉장히 많으실 것입니다. 정말 다들 힘든 가운데 살아가고 계신데, 이렇게 기쁨이 점점 사라지고 걱정과 근심이 늘어나는 세상. 근데 이 성경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을 뭐라고 정의하고 있냐면 기쁨, 행복, 웃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행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어려움과 짜증나는 일이 많은 이 세상에서 가끔 기뻐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가끔은 기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어떻게 항상 웃을 수 있을까? 정말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항상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루에 몇 분 웃는다고요? 1분 30초. 1분 30초.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항상 기뻐하라. 24시간 기뻐하라. 1분 30초만 기뻐하지 말고 1분 30초만 웃지 말고 24시간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질문이 당연히 떠오르겠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뻐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항상 기뻐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빌립보서, 이 빌립보서의 중심 주제는 기뻐하라입니다. 빌립보서 하면 딱 떠오르는 게 기뻐하라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빌립보서 이 내용의 핵심이 기뻐하라예요. 반복되는 말씀도 기뻐하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빌립보서를 좀 정리해드리면 빌립보서 1장은 고난을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기뻐하라.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너희에게 준 그 사역, 너희가 지금 나를 위해 하고 있는 그 사역을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라. 너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라. 그리고 빌립보서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은혜를 기뻐하라. 그래서 빌립보서의 전반적인 전체 내용, 그 내용의 핵심이 기뻐하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믿는 자들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 가져야 할 마음가짐에 대해서 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의 저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은 사도 바울의 삶에 나타나는 큰 특징을 기록하고 있어요. 바로 사도 바울의 삶의 큰 특징 세 가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인 비움과 채움과 맡김입니다. 비움이 있고 채움이 있고 맡김이 있는 삶,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비움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면, 먼저 사도 바울의 삶에는 비움이 있었어요. 비워내는 것.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이 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 사도 바울의 귀한 고백입니다. 뭐라고요?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비움이에요. 이번 2018년도도 벌써 반 이상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저희가 8월 달인데 이제 2018년도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2018년도 새해가 밝은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어하다 보니까 8월 달이 됐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여러분의 삶에, 우리들의 삶에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번 2018년도 1월부터 새해 첫날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났고 얼마나 많은 사연이 있습니까? 좋은 일도 있을 것이고 나쁜 일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이 생각할 때도 내가 참 이 일은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일도 있을 것이고, 요건 내가 좀 실수했구나, 이렇게 실수했다고 생각하는 일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에게 참 이분은 참 고맙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고마운 마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에게 참 내가 참 이건 서운하다라고 서운한 일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모든 일들을 깨끗하게 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에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는 그런 삶의 자세가 있었어요. 왜 잊어버려야 할까요? 너무 잘했으면 자기 자랑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너무 잘해서 자기 자랑에 빠질까봐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니면 많은 실수 때문에 자기 연민에 매이지 않기 위해서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행한 일들은 엄청난 것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당한 고통은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이런 엄청난 일을 하고 그 한 일에 매이게 되면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엄청난 일들을 앞으로 나가기 위해 잊어버려야 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은 과거에 매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은 언제나 현재 진행형이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나간 일, 이미 한 일에 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자세를 우리 삶 속에 적용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직까지 매여 있는 것이 있습니까? 다 비워내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한 일은 잘하는 일대로 비워내시고, 내가 실수하고 못한 일은 못한 일대로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자복하심으로 그런 모든 부분들을 다 비워내실 때 정말 건강한 신앙생활, 또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신앙생활 시작할 수 있는 첫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또 생각해야 할 또 다른 비움은 세상 일에 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일에 매이지 않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하는데, 우리 삶이 세상 일에 매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욕심, 세상의 계획, 세상의 자랑,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술수에 매이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세상의 일이 더 좋아 보이기 때문에, 또 세상적인 방법이 너무나 손쉽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처럼 귀하게 여기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을 너무 힘들게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을 너무 돌아가는 방법처럼 너무 답답한 방법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스타일이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있어요. 그 일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세상에 매이지 말고 앞만 보고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세상에 매여 있던 모든 것을 비워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의 삶에는 품음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세 가지를 품고 있습니다. 표대, 사명, 소망, 이 세 가지를 품고 있어요. 표대는 삶의 목표입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삶의 방향. 사도 바울은 비움 다음에 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표대를 마음에 품고 있고, 두 번째, 사명은 기필코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명을 마음속에 품었어요. 마지막으로는 어떤 걸 품었습니까? 표대를 품고 사명을 품고 마지막으로는 소망을 품었는데, 앞으로 받을 하늘의 상급, 부름의 상, 하나님 아버지만이 주실 수 있는 귀한 상급을 마음속에 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것을 가득 품고 살아갔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사도 바울과 같이 세상의 것을 품지 말고 하늘의 것을 가득 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표대와 사명과 소망을 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을 품어야 하는데 자꾸 세상 것을 마음에 품기 때문에 병이 나고 나약해지고 세상에서 제대로 역할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존재임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표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주실 수 있는 귀한 상급을 이미 가진 자들입니다. 세상 것은 모두 비우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하늘의 것을 더 크게 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의 삶에는 맡김이 있었어요. 맡김. 빌립보서 3장 15절 16절 말씀을 저희가 읽지 않았는데요. 함께 저희가 빌립보서 3장 15절 16절 말씀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5절 16절 말씀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이 본문 말씀이 조금 어렵죠. 이야기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 본문에 기록된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역을 진행하면서 귀하게 깨달은 진리입니다. 풀어 말씀드리면 생각은 우리가 하지만 계획도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그 일을 행하시는 분,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이루어가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일을 이루어지게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사도 바울은 조금도 의심 없이 그 삶을 맡기는 맡김의 삶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누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맡길 때,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 능력이 일어나고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행하는 것 같지만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음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매년 느끼고 깨닫는 진리가 있다면 나는 부족하다. 나는 연약하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끄셨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와 함께 일하시며 매 순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에 대한 작은 간증을 드리면 제가 이번 7월에 한국에 갔다 왔습니다. 제가 선교지에 2011년도 아르헨티나에 도착했는데 2011년도 6월에 도착했는데 도착한 지 한 8년 만에 한국에 갔다 온 것 같아요. 보통 선교사들은 저희 GMS 규정으로는 3년에서 4년에 한 번 안식년으로 한국에 들어갔다 와야 되는데 저는 그런 형편이 되지 않았습니다. 형편이 안 돼서 또 항공료도 굉장히 비싸고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그 후원하는 교회들과도 긴밀하게 또 연락도 하고 또 찾아뵙고 또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일들도 봐야 되는데 한국에 나가야 되는데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는 하나님께 진지하게 이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아버지 선교지에 도착한 지 한 8년, 이제 좀 있으면 9년이 되어 가는데 한국에 한번 갔다 와야 할 거 아닙니까? 사적은 불가능한데 한번 갔다 와야 되는데 이걸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손에 이것을 맡깁니다. 왜? 제 능력 밖의 것이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 갈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이렇게 기도한 지 한 달도 못 돼서 교육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뜻밖의 교육원에서 연락이 와서 한국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세미나가 있는데 아르헨티나 대표로 참석하라는 것입니다. 저한테. 그래서 그 교육부에서 비행기표하고 모든 경비를 다 대주니까 한국에 갔다 오라고. 아주 너무 제가 기뻐서 한국에 갔다 올 수가 있었습니다. 또 그 세미나에 참석해서 또 여러 가지 것들을 또 배우고 깨닫고, 이번 한국에 가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귀한 분들도 다 만나고 그렇게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 작은 간증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맡기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아직도 내가 어떻게 하려고 쥐고 있으니까, 아직도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무엇을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켜 주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것입니다. 잠깐 제가 준비한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신 영상에 나오는 새 이름은 알바트로스입니다. 바다 갈매기라는 새인데
날개 길이가 한 3m 이상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새는 모든 새들 중에 가장 높이 비상하고 가장 멀리 날르고 가장 오래 나르는 그런 새입니다. 폭풍이 올 때 다른 새들은 다 숨고 이제 다 그 폭풍을 피해갈 때 이 알바트로스라는 새는 그 폭풍을 의지하여 그 바람에 몸을 맡겨서 이제 엄청 높이 엄청 멀리 날아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2018년도 이 남은 시간도 지난 일들, 특히 세상의 일은 비우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하늘의 것을 마음에 가득 품고, 자신은 보잘것없고 연약하지만 영상에서 본 알바트로스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자신을 맡김으로 가장 높이 가장 멀리 날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랑하는 충영교회 성도님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인내하면 분명히 멋지게 날아오르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렇게 귀하고 복된 주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하나님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빌립보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삶을 저희가 다시 한번 마음판에 새겨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이 땅에 살면서 걱정과 근심과 원망하며 눈물 지으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사도 바울이 그 삶에서 보여줬던 비움과 채움과 맡김의 삶의 모습이 우리들의 삶에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비워내게 하시고 특별히 세상적인 것들, 세상적인 원망들, 세상적인 정욕들 모두 다 비워내게 하시며 사도 바울이 품었던 표대와 사명과 소망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것을 마음에 가득 품고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김으로 알바트로스와 같이 가장 높이 가장 멀리 날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충영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남은 삶 2018년도 얼마 남지 않는 하나님 시간 가운데 하나님 여러 가지 결정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하나님 여러 가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하나님 주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